말씀, 오늘 성서 정과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61면 시편 7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이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쏘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다 함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선풍기도 다 치워버렸는데 어젯밤에는 다시 치웠던 선풍기를 다시 꺼내서 선풍기를 틀고 주무신 분들도 많이 있게 된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들도 잘 보내셨지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추석도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짧았지만 고향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고향에 다녀오셔서 또 고향교회 섬기기 운동, 올해는 저희가 간과하지 못했지만 이제 명절 때가 되면 교회 성도들 일부러 이제 고향교회를 방문하도록 해서 고향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 달에 11조는 또 고향교회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우리 노회 안에 농어촌 교회를 올 한 해 섬겨보니까 얼마나 힘든 교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전에는 자립교회였는데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고 젊은이들이 떠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재정이 외부에서 지원받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목사님도 계세요. 처음에는 부족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서 지금은 농부인지 목사님인지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목사님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시골에서 이제 1명, 2명, 5명, 7명 어르신들만 섬기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우리 노회 안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 앞에 한 분이라도 그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참 욕을 많이 먹고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아이고 목사님들 또 욕심 부리고 문제가 많다. 큰 차 타려고 하고 큰 교회 자랑하려고 한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별로 없지만 제가 노고천 교회를 섬겨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종의 서명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실 가만히 찾아뵈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님도 계시고 설교도 잘하고 멋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작은 교회 또 농어촌 한두 명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은 아이 공부를 덜 하지 않았을까,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아이쿠나 나는 주의 종이라고 살아왔지만 목사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네스코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고 한국의 몇몇 TV에도 소개되어서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가운데서 여러 갈래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길은 다름 아니라 프랑스 길.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이제 스페인의 산티아고 콤보스텔라 대성당에까지 이르는 800km가 되는 대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여건을, 그곳에 자치로 만든 여건과 여행 또 지도들을 받아서 순례 여행을 하게 됩니다. 800km의 길을 약 한 달간에 걸쳐서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걸어서 가는데 놀랍게도 걸어서 가다 보면 다 그 순례길들마다 그 순례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싼 여관도 있고, 또 집들에서도, 개인 가정집에서도 순례자들을 맞아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의 특이한 것은 조가비 모양의 조가비를 목에 걸고, 또 순례길마다 이정표마다 조개 껍질 모양의 그림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순례에 나서는 사람들도 지팡이나 또 배낭에 조개 껍데기를 달고서 그 순례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가리비 껍데기를 달고 또 이정표마다 그렇게 붙여 놓았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참수되어서 순교한 후에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야고보 사도의 시신이 배에 실려 파도에 떠밀려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의 시신이 조개 껍데기에 묻혀서 그대로 거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전설, 아니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의 길을 따라 야고보 사도의 그 순교의 길, 또 복음의 길을 따라서 그 순례길을 따라서 가기 시작해서 오늘날 산티아고 순례길,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 순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례 길이었습니다. 이곳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800km를 한 달 동안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기대하고, 처음에는 야, 나도 이 길을 걸어가는구나. 아이고, 어떤 사람은 관광의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게 만만찮은 길이에요. 그리고 가서 따뜻한 방에서 쉬고 싶고, 유럽이라고 하니까 집도 좋고 편안할 줄 알았더니, 가서 어떤 집에는 잘못 들어가면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깨알 같은 좀 같은 벌레들이 그냥 몸에 이곳저곳 해서 가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은 곳에 가면 편안히 쉴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이 길을 야고보 사도를 생각하며 걸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어떤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인생의 길마다 수없이 만나는 고난들을 돌아보며 야고보 사도의 헌신과 야고보 사도의 눈물과 야고보 사도의 감사한 일들을 기억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만사형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재판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해야만이 그를 어찌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름을 받고,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감겼던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사실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쫓겨나기도 했어요. 생긴 것이 못생겼다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직접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내가 제일이라고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초는 말할 수 없어요. 한번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구나 숨이 끊어졌어, 거적대기에 싸서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꾸물꾸물 살아났어요. 그랬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꼴을 주시다니요. 명예가 잃은 것, 물질을 잃은 것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목숨까지 위협받으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고난의 길이라도,
그 험한 길이라도 주님 제가 그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부탁하고 또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이들이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예수 믿으며 살아왔던 삶도 돌아보고 예수 믿으면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도 한번 돌아보고, 아니 또 그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걸으면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도 돌아보고, 내 인생에서 정말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가슴으로 원수로 삼았었고 어떻게 그들을 미워했고, 그렇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또 험한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한번 걸었던 사람들은 이겨내리라고 하는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학생들 대학 입학 선물로 그 길을 한번 보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올라왔던 주한이와 주성이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우리 교회 또래, 우리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이지만 이들을 만나고 대화해보면 어른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인도에 계십니다. 부모님은 인도에 계시면서 이들의 학교를 보내서 고등학교까지는 많은 것을 도와주지만 대학교 때부터는 너희를 위해서 도와줄 것이 여기까지다. 그러니 대학 등록금도 또 대학에서 생활하는 것도 니들이 벌어서 가거라 했대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교회를 가끔 와야 될 텐데 오지 못하지만 어디선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꼬박 방학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한 번은 동탄에 주한이가 와서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를 한번 초대해서 저희가 유미랑 학생들을 같이 갔지 않겠어요? 아이고 몇 명이 먹었는데 한 며칠째 아르바이트비를 다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사야지요 하고 미리 계산을 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한 달 동안 비행기 표만 끊어서 산티아고 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길을 걸어보면서 또 그들이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 인생에 만나는 난간들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헤쳐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요즘 우리나라의 학생들, 청소년들 바라보면 아이구나, 모두가 어린이 같아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다 해줘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또 심지어는 요즘 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한 달간은 부모님이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가게 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 앞에 부모님들이 안 오는데 요즘은 학교 앞에 부모님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이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애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면 같이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학원도 태워다 주고, 해달라는 거 뭐 해주고 해주고, 또 뭐 해주라고 뭐 해주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돌아볼 겨를을 못 보는 거예요. 아유, 학교에서 친구하고 자칫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에게 전화합니다. 왜 우리 애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싸우게 됐냐, 뭐 했냐. 우리 센터에도 아이들이 뭐 놀다가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자빠지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전화. 내 애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겨를을 부모님들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에 가서도 요즘 군대에서 중대장님, 대대장님들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냥 뭐 툭하면 부모님이 전화를 한대요.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휴가 나왔다가 보니까 발에 티눈이 있던데 그 티눈 때문에 잘 걷지 못하니까 이번 훈련에 빼주라고 전화한대요. 아이고, 우리 애가 조금 뭐 열이 나는데 아이 민간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전화가 온대요. 그러니 군인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의 길을 잘 헤쳐나가는 청소년들도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길에 비유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고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이 돼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른이 되니까 좋던가요? 어른이 되어서 야, 나도 이제 결혼을 해야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놓고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좋던가요? 결혼하고 여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고 또 뭐 때문에 싸우고 둘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다 동서들지간에 그 관계들 가운데서도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명절 가운데서도 제사를 지내야 하냐 마냐 하냐, 아니 왔으면 제사상이라도 차려야 되지 않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수많은 난관을 부딪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오고 이겨오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오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도륙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던 성전의 마당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흥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지만 그들을 장사해 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갇혀갖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그들이 앞에 놓일 수많은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재경청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방 민족들이 주의 백성에게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살점을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피를 온 예루살렘에 물처럼 쏟아 부어도 그들을 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원망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께서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오르겠습니까? 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아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켰고 그들이 사는 땅을 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은 죄악을 기억해 우리에게 묻지 마소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어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천하게 됐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그들이 당한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시인은 이렇게 지난 과거의 이스라엘 멸망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이 시인이 지금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먹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먹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모든 코로나의 진원지가 한국 교회로 쏠리기도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를 대처하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말세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야고 생각하면서 그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하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께서 교회만을 지켜주겠다고 교회로 다 모여야 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면 예배를 피하며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세상과 어떻게든 소통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들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재난과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고 살아오셨는지, 이 고난과 아픔과 위기 앞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생의 길을 위해서 만나는 수많은 난간 앞에 오늘 시인은 그런 난간들을 채쳐 지나가면서 비록 그들이 저들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참여하고 다시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난간과 인생의 길에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우리 청소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학에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난간을 만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난간들 앞에 부모님을 잘 만났더라면, 부모님이 나를 좀 더 도와주었다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삶의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환경들 앞에서 비록 잠시 잠깐은 그런 원망도 있었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니까 하며 얼마나 그 고난이 연속되고 그 고난이 계속되었으면 언제까지 이 고난이 가겠습니까? 하고 했지만, 그리고 그 때문에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했지만 결론은 이랬습니다. 예전에 지은 죄악을 기억해 우리에게 묻지 마소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천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과 능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길을 걸어가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든 우리가 아픔의 길을 가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길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만나지 않았을 아픔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절망과 좌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함께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많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며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